자, 비행기가 날아오르면 가장 위험한 때가 출발할 때 3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착륙할 때 8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행기가 떠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 긴장하냐 하면 비행기가 언제 막 흔들리잖아요. 하늘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긴장을 하기도 하고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공중에만 올라가면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비행기가 떠 있을 때에는 매우 안전하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착륙하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서 날아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착륙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완성되는 것이고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도 보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평생토록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젊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젊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젊을 때에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지혜의 왕이다 일컬음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 후반부에 가서 그를 향한 기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렸던 놀라운 왕이었지만 노년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가 여럿이잖아요. 그의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고 아버지 다윗을 따르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많을 때에.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이 무슨 약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해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연약해지면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젊을 때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래도 내가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가 더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나이가 많았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이가 많았을 때에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나이가 많았을 때에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잘 착륙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일생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노년이 되자
방심하게 되고요.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와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죄악된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비행기가 잘 랜딩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름답게 착륙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마무리를,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뼈아프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은혜가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교만이라는 것이 남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결과에 집중합니다. 크게 되는 것이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해 그림자가 움직이기도 하셨고 이 죽어가는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역사상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왕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 결과를 봐요. 영광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더니 놀라운 왕이 되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살펴보았죠. 히스기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위기의 순간들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벽을 바라보며 잠깐 기도했고 울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룬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요.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 풀러를 다녔었는데요. 이 풀러 신학교 기숙사에 가면 어떤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숙사를 새로 잘 지었는데 그 기숙사 건물을 기증한 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분은 장 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하면 이 장 씨 이분입니다. 장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세계 400대 부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 안에서 400대 부자 안에 든다라는 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에 400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은 세계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무로 뽑혔습니다. 세계 패션계 여성 가장 부자 10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 이 부부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매장에 수없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 기적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이분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그 회사 임원들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무너진 이유는 창업가 일가의 오만과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분이 LA 곳곳
미국 곳곳 전 세계에 다니며 간증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저도 우연히 그분이 한번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0일 넘게 출장을 다닌대요. 그 돌아오면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었대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그만이에요. 간증하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저런 기숙사도 세워줬던 사람,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난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분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업가 일가의 오만과 교만 때문이었다. 그 같이 일하던 임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80년대에 이민 와서 신분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생하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옷을 배달하며 힘든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되고 나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오만과 교만, 독설과 갑질, 기복주의적인 종교관 이런 것들을 실패의 원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저 12절과 1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요. 편지와 예물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바벨론은 그 주변에 있었던 가장 강한 강대국,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저 작은 나라 유다가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은 이렇게 생각했죠. 저 유다 왕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다. 그러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예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병이 낫고 살만해지자, 이제 유다가 다시 강대해지자, 바벨론 정도 되면 우리가 힘을 합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세계를 함께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이지만 좀 괜찮아지니까, 잘 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어떤 찬스입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는 소식 들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13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갑니다.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바벨론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에게 사로잡혀서 둘러싸여서 죽게 되었었는데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골골할 때는 언제인지 이제는 내가 이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히스기야는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찾아와 사신들이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일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에게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떠나셨다. 무엇 때문에요? 그 심중에 있는 말을 들으시려고. 그 마음속에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이 교만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자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장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나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삶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모든 금은 보화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에 오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다 보여줬던 것들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묘막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내가 보여주었던, 내가 교만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바벨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랑했을까요? 자랑 안 하죠. 자랑하더라도 좀 숨겨놔야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나도 망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교만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가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만 영광.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 된 것은, 그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겸손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보니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느냐? 그는 내 대해만 괜찮으면 괜찮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던 말씀 17절이죠. 그 자랑했던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 중에서 바벨론 환관으로 잡혀간다. 무슨 말입니까? 내시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식 중에 한 사람은 환관으로 끌려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슬프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기회를 잘 이어받아서 잘 되고 복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바벨론 환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야죠. 그렇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아픔의 순간에 정말 기도도 하지 못하여서 눈물만 줄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그럴싸해요.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럼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정말 걸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언데, 내가 사는 날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네. 아유, 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이기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식이 환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대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삶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오늘 사는 것이 괜찮으니까
오늘 건강하니까, 오늘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을 보십시오. 창고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꼭 히스기야의 왕궁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는 잘 믿으면 되지. 나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나는 잘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가감없이 그냥 보여준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회개하긴 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행히 회개하긴 하지만 그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있게 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내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말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처음에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벽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마지막 열매 무엇입니까? 끔찍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위가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이렇게 끝나가고요, 므낫세가 왕이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350년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꼽아라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흉이 누구냐? 성경은 므낫세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 기록합니까? 12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15년의 인생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므낫세라는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면 축복이다. 맞습니다. 오래 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세요. 15년을 연장받고 그 세월 동안 믿음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요? 누구도 그렇게 쉽게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므낫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1등인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삶을 더 얻었지만 그 시간을 깨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헌신하고 잘 양육했다면
그 15년은 정말 아름다운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5년은 죄악의 세월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화가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노가 모든 경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므낫세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므낫세 한 명 때문에 역사적으로 놀라운 이런 모습들이 이 죄악의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도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기도로 생명을 얻게 되고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음을 통하여서 그때 얻었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로 낳은 아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하는 그 원흉이 므낫세예요. 역사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중에 내가 후회하는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민족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온 민족이 다 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사람,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기적을 체험하고 내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오래 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요. 이것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요. 그런데요, 참된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마지막 착륙을 잘하는 사람,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해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기도로서 뿌려놓은 것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좋을 때는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좀 좋게 되면, 잘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가득하여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일생 동안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아름답게 잘 착륙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 축복의 삶,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왕이라 일컬음 받았던 히스기야이지만 노년에 가서 그 삶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아픈 것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겸손이 가득하며 주님께만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